6월 달부터 6월 첫째 주부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불을 쌓았던 노벨은 어느 날 신문에 실린 자기 자신의 부고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노벨에게 친형이 있었는데 신문사가 그 노벨 형의 죽음을 노벨의 죽음으로 착각을 해서 노벨 사망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었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기 죽음에 붙여진 기사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과 사망하다 라고 이렇게 난 것이었습니다. 순간 노벨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다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라는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노벨은 이 일을 계기로 자기 죽음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1년 전 노벨 재단을 만들고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한 뒤에 5개 부분, 문화, 화학, 물리학, 의학, 평화에 걸쳐서 전년도에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매년 상을 수상하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상은 인류 최고의 상으로 지금까지 매년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노벨을 파괴의 발명가가 아닌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웰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웰빙 음식. 그 말 앞에 이제 웰빙이라는 수식어를 넣죠. 웰빙 하우스, 웰빙 헬스, 웰빙 밥상, 웰빙 클럽 등등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웰다잉, 다잉이 죽음이죠. 웰다잉이라는 말도 들어 사용합니다. 사는 것도 잘 살아야겠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도 젊지만은 조금 더 젊었을 때 9988234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픈 다음에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에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99세라면은 천수를 누린다는 의미일 것이고, 팔팔하게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는 한 2, 3일 정도 아파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운병도 하고 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기간이 또 너무 길면은 남아있는 사람한테 고생을 끼치니까 한 2, 3일 정도만 아프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도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9988234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죽어야 한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웰다잉 신앙생활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웰다잉 신앙생활. 주님도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면서 웰다잉의 삶을 사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웰다잉에 대한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생각할 수 있으니까 65세 이상 350명에게 인터뷰를 하고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그 내용들을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6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천수를 누리는 죽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한다. 객사 간다는 것보다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한다. 네 번째, 편안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준비된 죽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잘 죽는다는 것은 품이 있고 존엄한 죽음이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학계나 죽음과 관련된 단체에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웰다잉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하자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웰다잉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맞이하려고 할까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이 인생의 끝이고 떠남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웰다잉의 기준은 떠나야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한 떠나야 하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에 대한 좋은 관계를 기억해 주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근본적인 시각이 다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만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품이 있고 존엄한 죽음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주보사의 간지에 그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더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 젊어서와 늙어서의 구분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띠를 띄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아마도 30대의 젊은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베드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은혜가 주어진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있다면 또 언젠가는 남이 나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붙잡히고 띠띠우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늙을 때의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는 웰다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웰다잉인데 남이 자신의 팔을 굴리고 남이 자신에게 띠를 띄우는 그런 삶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든 의지가 배제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거절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은 때에 누군가에 의해 끌려갈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아직 젊을지라도 지금부터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를 지금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팔을 굴리고 띠띠우고 그런 때가 올 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죽음의 때도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위한 웰다잉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주어질지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이 좌우되고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라도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웰다잉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도주까지 찾아옵니다. 고난의 때도 그리고 죽음의 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웰다잉 신앙생활을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순종도 따라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다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삶에 대한 순종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에 대한 순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굴릴 것이다. 네 팔을 굴릴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맞이할 죽음이 평범한 노년에 주어지는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신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말은 베드로가 결박당한 죄수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띠 같은 이런 띠를 말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 띠를 띈다 때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남이 띠를 띈다 하는 것은 결박되만 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맞이하게 될 늙었을 때의 삶은 평안한 노년이 아닌 고통과 환란의 시간입니다.
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자신이 예상했던 죽음의 밑거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순종하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주어사의 관계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가. 물론 지금 나를 따라라는 말도 되지만 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라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초창기의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기록된 행적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 부활을 경험한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못 따랐지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는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실제 죽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자신의 책 교회사에서 그 베드로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 후 60년대 중반인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고 그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 갔을 때 체포되어서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해서 자신이 요구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이렇게 베드로는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주님이 이미 밑그림을 그려주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을 한 것이겠죠. 아마도 오늘 말씀을 주신 이때부터 베드로는 웰다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평생 이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준비했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준비했던 그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아직 젊어서 뭐 이런 질문은 벌써 하나 할 수 있겠지만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두 번째,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잘 죽기 위해서 웰다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시작이 바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웰다임의 신앙생활은 순종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도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웰다임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말하는 존엄하고 훈임 있는 죽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 합정역에 가면은 양화진에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거기 숙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교육전도사였을 때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서 거기 다녀오도록 그렇게 시켰던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미국 남감리의 여선교사인데 1907년 9월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 땅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제 개성으로 사역지를 배송받아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한 9개월 정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이야 맹장염은 거의 병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지만은 당시는 수술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도 안 되었고 25살의 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와서 9개월 동안 있으면 한국말이라도 제대로 배웠겠어요? 어찌 보면 선교하러 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운 젊음만 낭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 있던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투병을 하면서 아프면서 금방 죽지 않았겠죠. 그 투병을 하면서 자기를 파송한 선교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년들 20명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국으로 갈 것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순교와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사에 간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제 이걸 의역을 하면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국 위에 바치겠다. 오늘 살펴본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미국의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간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순간조차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다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때와 죽음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